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앞선 본문에서 우리는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의 연맹이, 이익으로 인한 연맹이 어떻게 쉽게 갈라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때에 은혜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방식으로 자신의 사욕을 부리려고 하였을 때 그 끝은 저주였고 절망이었고 사망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땅에 소금을 뿌리며 그 땅에 이제 더 이상 생명이 펼쳐지지 못하게 스스로도 이제 저주받아 마땅할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마치 도구가 된 것처럼 세겜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는 역할을 여룻바알이 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룻바알 역시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46절 47절인데요.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 보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이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고 이들을 이제 완전히 소멸시킨 뒤에 새로운 민족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이제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었는지를 알고 그 전에 모든 민족들을 다 죽인 것을 알고 나서 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엘브릿 신전 보르로 들어가 숨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엘브릿 신전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는 것은 불문율과 같았고, 또 이방 민족 가운데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이제 그것까지도 무시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48절 하반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악행에 참여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이 세겜 망대에 숨었던 자들을 이제 장작을 갖다 놓고서 다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약 1000명이 가까이 이 자리에서 불타 죽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겜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 앞선 본문에서 다 죽이고 나서 최후에 남아있는 세겜 사람들도 이제 망대에서 다 태워 죽이는 일을 한 뒤에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16km 걸어서 한 4시간 정도 되는 곳인데요. 그곳은 세겜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던 동맹민족이고 친척과 같은 민족에 있었던 이 데베스 사람들을 이제 새롭게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데베스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전에 세겜 사람들은 연맹의 관계였다가 하루아침에 마음이 돌이켜서 아비멜렉을 이제 먼저 잠재우려고 하고 또 새로운 쿠데타를 계획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 데베스는 별 잘못한 것도 없고 실제로 드러난 일도 없는데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직 성이 덜 풀렸는지, 아니면 세겜 사람들과 가깝고 친척과 같이 친하게 지내는 민족이니까 지레짐작을 하는 거죠. 저들도 나를 공격하려고 했을 것이다. 실제로 반역이 일어나면 저 데베스 사람들도 동맹을 맺어서 이제 나를 공격하려고 했을 거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냥 데베스 사람들도 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제 금방 소문이 나고 진영이 갖춰지고 하다 보니 이 데베스의 사람들이 견고한 망대로 또 숨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나마 가장 견고해 보였던 망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고,
왜 높은 곳으로 갈까? 스스로 고립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각이 들겠지만, 그나마 높은 곳으로 가야 사람들이 위로 올라와서 다 점령을 하고 또 위로 올라와서 자신들을 못살게 굴고 해야 되니까, 그나마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최후의 이제 방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작은 무거운 것만 하더라도 다 방어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최후의 이제 발악을 하는 마음으로, 최후의 결전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붙잡기 위해서 데베스 사람들이 또 아비멜렉을 피해서 다 이 망대로 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에 있었고 아비멜렉을 심판하는 것에 있었지, 이 데베스 사람들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언약하셨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아비멜렉은 기억도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고 있으니 데베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똑같은 방식으로 또 공격을 하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욕심, 세상적 경험이 이제 먼저가 되는 것이죠. 그 앞전에서 이 망대와 보루에 있었던 사람들을 내가 다 불태워 죽였고, 이것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깊은 곳에 숨은 사람들을 한숨에 죽이기에 가장 좋은 방식이다. 저 데베스 사람들 바보같이 내가 여기에 능한지도 모르고 똑같은 방식으로 갔네 하면서 저들 바보 같다 하면서 이제 똑같이 불태우고 그 밑에서 이제 이들을 한 번에 잡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고도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들이 모여 있으니까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남녀노소가 다 함께 이제 그 최후의 결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중 가장 약하고 약한 여성이면서도 동시에 어린 그 여인이, 어린아이가 이제 그 맷돌 한 짝을 들고 뭐 맞추려고 던졌겠습니까? 그냥 던지려는 마음에서 그냥 던지는 거죠. 다 같이 이제 힘을 합쳐야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날아간 맷돌이 이제 그 전쟁의 가장 중요한 수장, 그 당시 그 전쟁의 왕, 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전통으로 맞게 된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 약한 자가 아무렇게나 던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비멜렉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부끄러운 명성이 남지 않기 위해서 이제 옆에 무기를 보호해 주던 그 사람에게 이제 대신 나를 죽여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사람들이 저 여인에게 죽었다, 뭐 아무 보잘것없는 작은 여인에게 죽었다라는 이 소문이 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하면서 무기 맡은 소년에게 나를 죽여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54절에서 나타나죠. 아비멜렉은 무기를 든 이 소년에게 죽음으로써 스스로는 치욕스러운 죽음은 피했다. 이제 나는 여성에게 죽었다는, 또 이렇게 너무나도 전쟁의 기본과 같은 안전을, 또 이 전술을 내가 잘 이행하지 못해서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 죽는 순간에까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의 평판만을, 나의 자존심만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러한 아비멜렉의 마지막 바램, 이런 시도, 그 모든 것을 비웃는 것처럼 아비멜렉이 여자의 손에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영원한 성경책에 기록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후대에 지금까지 우리도 같이 읽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무엘하 11장 21절을 보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부하들을 책망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 이제 기도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룻바알을 여룻베셋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위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또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고, 그들이 보던 사가, 이제 이스라엘 사가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사람이 알만한 전쟁 수칙과 같이 되었던 것이죠. 그 뒤에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이 바보 같았던 아비멜렉의 우를 또 범하지 말아야지, 전쟁 전에 요압 장군이 다시금 전쟁 수칙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너 예전 우리 역사 속에 계속 회자되고 바보 중에 바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아비멜렉 수칙 알지? 이거 기억해라. 여인의 손에 죽고 싶지 않으면 기본적인 수칙들은 잘 따라야 된다. 이것을 다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으로서 또 자신이 권력욕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런 수치나 스스로가 높아지기를 바랬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런 불쌍한 죽음에 너무나도 치욕스럽게 여겼던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니 가장 수치 가운데 죽게 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근데 그의 바램과는 다르게 그 수치는 전혀 가려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57절은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하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56절에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악행을 저질른 것을 하나님이 먼저 갚으시고, 또 세겜 사람들의 악행 또한 함께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왕도 됐고 전쟁에도 이겼고 세상의 모든 힘을 끌어모을 만한 것을 다 끌어모아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일에,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영광을 유지하는 일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그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절망이었고 저주였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진정한 사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죠. 왜요? 진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근원적 수치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 앞에서 수치스럽게 여기고 절망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허망한 처지에, 부끄러운 처지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박수받는 자리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어떻게요? 스스로가 수치당하심으로.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근원 가운데는 내가 영광스럽게 죽길 바라고 나는 영원한 존재로서 존귀 여김을 받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풀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아비멜렉과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끝은 우리의 영광과 성취를 붙잡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되려 놓치는 길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존귀 여김, 내 안에서의 거룩한 욕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천국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수치를 당하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꼭 붙잡는다면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 가운데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광으로, 참된 기쁨으로, 참된 존귀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내가 왕되었던 자리에 예수님을 가져다 놓았을 때 비로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아비멜렉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를 기쁨으로 쫓아가겠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나의 궁극적인 영광,
존귀받는 은혜를 주님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함께 해나가는 이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큰 은혜로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